안녕하세요. 오늘 또 벌써 수요일이네요. 2011년 첫 수요일인가 같으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왔지만 금년 1년도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알고 안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계속 지금 공부해오던 로마서 11장 32절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32절,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는 본문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늘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알아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면 항상 인간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자기 나 좋은 대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알려진 하나님을 알고 나면 뭐가 나오는가? 감사와 찬양밖에는 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뭔가 내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 찬송, 은혜에 대한 그 감격,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그게 증폭되는 거죠. 이게 모르면 모르는 만큼 내 마음이 어둡고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더욱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늘 말하지만 마태복음에서부터 신약에 와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나왔으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하는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 인간은 모두가 다 불의하다 설명을 해주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지금 3장 21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봉독해 가고 있는, 알아가고 있는 11장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는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성숙된 성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설명해 주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떤 찬양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 오늘 33절에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바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은 깊도다. 이 말은 헬라어로 바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깊음 또는 높음 또 신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절대 이성, 능력에 의한 절대 가치관 그 기능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인간 앞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좀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초에 대해서 깨닫고 또 찬양하는 곧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과 지혜와 지식의 깊이와 높이에 대해 그 신비스럽고 희묘막직함을 감탄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판단은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결정 또는 판결, 형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 호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진로 또는 행동 과정, 사고 방식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만물과 만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섭리 속에서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으며 작정하신 뜻으로 섭리해 가시는 그 과정은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뜻으로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심을 지혜와 지식이 부요한
하나님의 판단과 그 길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알면 그 암만큼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느냐.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작정을 찬양을 하는 거지요. 이게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 마음은요,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마음 또는 지능, 의회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만사 만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지식인 그 능력을 인간은 누구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라고 찬양을 해요. 여기 모사는요, 상담자 또는 의논자, 충고자 등의 뜻을 담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결정하실 때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고 또 상대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지식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단독으로 모든 만물과 만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계획된 대로 창조해서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작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기쁘심을 받겠느냐. 드려서, 그러니까 내가 대가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라고 찬양을 하는데, 요거 누가는 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누구 또는 어느 것 무엇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 기쁘심은 보복하다 또는 보답하다, 벌주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하여 하나님께 보답을 받겠느냐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하고 싶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인간같이 인간이 뭘 주면 좋아하시고 안 주면 싫어하시고 또 뭐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누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결정을 하고 당신의 기쁘신 대로 행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만물의 주인이 되는 주의 영광이 세세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불의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 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곧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현세에 존재하다가 세상의 종말에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서 만물의 소유주가 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찬양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바울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지 못하므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만물의 주인이 되는 주의 영광이 세세에 있음을 찬양함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부유한 하나님의 만물과 그 길을 찬양하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작정을 찬양하고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만물의 주인 되는 주의 영광이 세세에 있음을 찬양함으로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러니까 안 만큼 찬양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당신의 작정하시고 당신의 작정한 그 뜻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일을 미리 성경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시는 여호와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고 노래하도록 섭리를 하시는 것이 시편 104편 24절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칭의의 하나님의 지혜의 기초로 해서 섭리를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걸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아간 만큼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의의 기초를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유대인은 언약에 기초하고 이방인은 예언에 기초하면서 또한 유대인은 은혜에 기초하고 택자들은 인자하심에 기초하는데 모두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함으로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도록 창세기 15장 6절에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11장까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의의 현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비롯해서 의의 성질과 의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초를 통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의인이며 완전한 자가 되게 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섭리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을 홍수로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해서 그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현언에 대한 증거하도록 섭리를 하시고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신령한 예배의 삶 12장에서 16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에 12장에서부터 신령한 예배의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귀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